사도행전 27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이 유라굴라 광풍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으며, 이러한 유라굴라 광풍을 맞이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로마를 향하여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어서 되어진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배의 침몰 사건은 뉴스를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랄지, 또한 세월호 사건이랄지, 아니면은 저희 그 전라북도 앞바다에 있는 그 군산 근처에 있는 그 위도라는 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런 그 배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에는 276명이라는 그러한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이라는 이 승객 안에는 바울을 포함하여,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일행이 있었습니다. 누가도 있었고, 그리고 아리스다고,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 이 친구는 바로 에베소 그 신전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 대신에 붙잡힌 바 있는, 죽음을 같이 한, 바울과 죽음을 같이 한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그런 로마로 향하는 곡물을 싣고 가는 그러한 큰 상선의 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장도 있었고, 선유 배 주인 선주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소수의 관광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그러한 사람이 군인을 데리고 죄수를 호송하는 가운데 탄 그러한 구성원이었던 것입니다. 지중해 그 망망대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광풍을 맞이해서 거의가 다 전복되어지고 배가 다 파손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14일간이나 그 표류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사건이 지금 최근에 일어났다면 전 세계적인 그러한 토픽의 뉴스거리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2주가 넘는 그러한 광풍, 그러한 가운데에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그 배 난파 사건이 또 하나의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 구약의 요나 시대 때에 되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배를 올라타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호 배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의 최종 목적지 로마를 향하는
그러한 배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러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모든 섬들을 다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11차례를 배를 타고 항해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나이는 이제 모든 것을 선교를 다 정리하고 이제 최종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바울의 여정 속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을 볼 때 이제 끝마무리를 다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귀중한 사건으로 전 한 장을 바로 오늘 27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그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청문회장에서 아무런 그러한 죄를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해서 이제 로마 백부장 율리오에게 위탁을 해서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지는 그러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배 안에서의 276명의 그러한 배를 타고 가는 로마행의 그 여정은 이 세상의 풍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항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는 모든 목적을 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 배에 우리가 올라타 있습니다. 다들 목적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는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 곧바로 로마로 항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라에서 그 연안을 따라서 이제 조그만 배 연안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지금 곳곳마다 들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연안을 따라가는 그러한 그 배는 바울이 이제는 3차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을 다 이제 끝낸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이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추억이 깃든 그러한 연안길이요, 또한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 보게 만드는 고향을 또한 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태어난 곳도 한번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곳곳마다 들리는 그러한 조그만 연안 여객선을 타고 시도네에 도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무는 가운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이 사람이 특별히 바울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서 거기에 시도네에 모여있던 이 시도네 공동체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거의가 다 이제 끝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바울을 건져낸 그러한 사건의 인물이죠. 자, 시돈에서 다시 올라타서 이제 그 터키의 그 남쪽 부분에 있는 그런 그 무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무라 항구에서는 이제 배를 갈아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오호가 이집트에서 바로 이 무라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무라 항구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서 큰 배 아니겠습니까? 그 배는 로마로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바람이 불어닥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 중간에 있는 크레타의 섬에 있는 그러한 한 섬에, 조그만 섬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이틀 걸리는 그러한 그 조그만 섬의 항구에, 그것도 미양이라는 그런 항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날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맞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맞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라항에서 그 조그만 그 미양, 크레타섬, 미양이라는 그러한 그 조그만 아름다울 그 미자인 것입니다. 미양에 도착했는데 그 항구는 조그만 항구였던 것입니다. 배는 큰 배였지만은 조그만 항구였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닥치면은 배가 파손될 그러한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미양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그 섬의 연안을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한 65km 된다고 그래요. 베닉스 항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닉스 항구가 안전한 항구, 그리고 또한 큰 항구,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그들은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1차, 2차, 3차 젊었을 때 그 섬을 누비고 다녔던 바울 사도는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의 절기가 이미 지났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염키프로 음력 7월 10일 유대인 달력의 말이죠. 이제 가을이 끝나가는 초겨울에 들어서는 그 지중해 연안을 다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이제 겨울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폐쇄가 되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맞바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렵게 왔는데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 더 이상 가게 되면은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다 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울에게 친절했던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의 그 배의 지휘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게 되었던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선장, 선주, 배의 그 주인,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여론이 바로 베닉스에 가자라는 그러한 여론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도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또 때마침 출발하려고 하니까 뒤에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배에 올라타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려고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그 연안을 끼고 돌아야 할 그 배가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닷물과 태풍이 갑자기 몰아닥치니까 도저히 키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를 연안으로 붙여야 되는데 바로 이 북동풍이 아니겠습니까? 유라굴로라는 이 말은 북동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북동풍이 몰아닥치는데 도저히 그 연안을 진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바람에 밀리는 대로 그 배는 이제 표류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27장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다들 손들고 넋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노력을 다 해봐야 다 그게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싣고 있던 그러한 그 곡물, 그 배 안에 수많은 곡물들,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게 다 돈 아니겠습니까? 상선들 그게 다 돈보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들이 꼭 쥐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 안에 있는 그러한 기구까지 내던져서 배를 어떻게 해서라도 가볍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성경에는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온 세상이 새까맣게 변하는 칠흑처럼 어두운, 그것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그 죽음의 광풍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광풍 앞에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었고, 또한 먹어봤자 다 토해내버리는 그러한 광경 앞에서 거기에 나이 많은 노년된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침묵을 다시 깨고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일어나서, 그때 바울이 그러니까 어느 때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이제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때 바울이 가운데 일어나 서서 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표준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지금 모든 상황이 끊어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광풍의 그러한 폭풍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바로 이때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23장 11절에도 말이죠. 40명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에, 또한 바울의 곁에 서서 위로의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도 바울 곁에서 모든 생명이 안전할 것이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바울에게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그러한 출발점과 그리고 또한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것을 보고 그들은 일을 착수하게 되고 또한 일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광풍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서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에게 위로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속한 또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 바울의 이 신앙이 얼마나 참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지만은 이제는 275명을 생명을 책임지는 그러한 영적인 참된 리더자의 모습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위기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몇 년 전 최근에만 하더라도 세월에 그 선장과 선원들은 그런 그 어린 학생들을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려고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선원들이, 사공들이 이제 자기만 살려고 그 구명보트를 내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울은 그것까지라도 막았던 것입니다. 이 배 안에 어떠한 사람도 사공이, 선원들이 떠나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구명보트선을 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라는 그러한 인식하에서 바로 바울은 그곳에서 담대하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음식, 그 떡, 여기에 밀, 아마 빵이겠죠. 그것을 빵을 들고 축사하면서 거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 예식을 베푸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식탁이 아니라 배 안에서의 성찬이었던 것입니다. 빵을 들어 축사하시며 그 축사할 때에 바울의 이 메시지는 어떠하였겠습니까? 캄캄한 광풍 몰아닥치는 그런 험난한 바다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만이 힘을 우리가 얻고 이제 그 연안에 조그만 그 섬이라도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성찬에 다 참여한 수를 세어보니까 276명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일 처음부터 그걸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한 그 모습이 바로 이 누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복했던 그러한 모습.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다 바다에 내던졌다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와 흡사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 죽음의 늪에서, 사망의 절망의 광풍 앞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울이 일어나 서서 바로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는 아나시스타스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다, 시체 가운데서 일어나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배에 올라탔지만은 자기가 해야 할 그런 마지막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다급했던지 이 폭풍을 통해서 말이죠. 자연적으로 떠밀려가게 해가지고 로마에 가까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몰타르 공화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 거기에 정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주 동안 표리를 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떠밀려가서 거기에 정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는 다 파손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영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조그만 그 수영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널조각을 다 전부 다 서로 돕고 해가지고 한 사람도 생명에 위협함이 없이 전부가 다 구조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체 배 안에 있던 생명이 다 구조가 됐고 구원함을 받았던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성찬을 진행하게 되어졌는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그 한밤중에 걸어오는 걸 볼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볼 때 유령이다 할 때 그들은 막 놀랍고 떨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니까 모든 광풍이 다 물러가고 잔잔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그 배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안전한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의 의미는 상황이 바꿔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찬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찬이었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마음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뱃속에 있는 그 혼돈의 모습이 전혀 없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들은 힘을 얻고 그 연안에 상륙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구조된 사건은 육신의 그러한 그 구조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유라굴로의 광풍 앞에서 한 사람이, 노년의 바울이 그 가운데 일어서서 외쳤을 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면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외칠 때 바로 그 사람이 피르테스와 마르투스, 주님의 일꾼다운 일꾼, 주님의 증인다운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